우리가 함께 오늘 읽어가는 성경 말씀 에스겔서 38장의 내용, 그리고 내일 읽게 되는 39장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우리 가끔 들어보는 말씀이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려져서 최후의 전쟁의 날, 이렇게 말할 때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 구약적인 하나의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이 에스겔서 38장 그리고 39장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대적하는 최후의 모든 세력들이 동맹하게 되는 그때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옛적에 이미 구약시대에 그러한 분명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가져와서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최후의 전쟁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인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이 38장 내용에 보면은 곡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곡은 마곡 땅에 있는 그런 왕으로 소개가 되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함께 동맹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함께 동맹을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곡과 동맹한 모든 나라들을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곡, 그 연합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최고의 군주로서 이 곡이 등장하게 되고, 이 왕과 더불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동맹하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되는 그 내용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해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로 내 온 군대를 끌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차림새에 대해서 4절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갑옷을 입고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 붓, 고멜,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낼 것이다. 누가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말할 때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이 메섹과 이 두발 왕, 최고의 군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메섹과 두발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땅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바사의 경우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구스, 우리 에티오피아로 기억하고 있는 이 나라는 남쪽에 위치하죠. 그리고 붓이라고 하는 이 나라, 북아프리카 지역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도갈마 족속의 경우도
이스라엘의 그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해요. 구체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은 이제 핵심적인 표현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의 연합군으로 모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7절에 보면은 이 모든 동명 세력들의 우두머리 최고의 군주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다시 이 땅으로 모여들어서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8절 한번 가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8절 하반절 보면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런 상황일 거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평안히 보내게 되는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절에서 보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이 모든 동맹하는 나라들을 데리고 와서 악한 꾀를 부릴 것인데 그 악한 꾀에 대해서 보면 10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꾀가 뭘까요? 결국 쳐들어가서 모든 것을 노력하고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상징해 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그 나라를 결국 세우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꾀, 악한 계획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곡을 내가 도구로 사용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6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이 세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다시 사용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곡이라고 하는 이 왕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 곡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번 기회에 완전히 패망하게 해서 자기들을 결국 세력을 키우고 자기들이 모든 걸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차원에서 이 곡을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죄가 가득하고 부패한 인생 속에는 항상 그 마음 속에 사탄이 그의 마음을 부추겨요. 근데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순수하게 나름 그냥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생각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은 속에서 누가 항상 역사하냐면 사탄이 그 마음에서 사로잡아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돼요. 욥의 이야기 잘 알죠? 우리 욥의 1장 이야기 보면은 욥이 하루아침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재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재앙, 고난을 당하게 되죠. 자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일을 한꺼번에 당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 욥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오는 이 도적대들은 전혀 그걸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생각이 욥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가축,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우리가 가서 쳐서 빼앗아 버리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채 그런 모든 가축들을 빼앗겨 버리고 또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생겨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그걸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적대 그 족속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야, 욥이 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 욥을 쳐들어가서 그걸 빼앗아 와라. 그래서 내 거로 삼아라. 이런 마음을 부추긴 거예요. 자기들은 알지 못합니다. 야, 우리 한번 가서 좀 빼앗아 오자. 그래가지고 한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수단으로 사용을 하냐면 사탄이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욥을 쳐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된다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너는 떨어지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욥을 둘러주셔가지고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데 만약에 주신 복을 한번 빼앗아 보면요. 욥도 역시 하나님을 부정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말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허용을 하신 거죠. 그런데 사탄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막 다 흔들어 댔어요. 자식도 빼앗아 가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신다면 때로 우리에게 화를 주실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나는 청지기일 뿐이고 하나님은 찬양받으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겨내게 하시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사탄이 아무리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온갖 수단들을 동원하도록 해도 하나님은 사탄의 그 악한 꾀 그것을 또한 도구로 사용을 하셔서 욥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돼요. 여기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곡을 모든 그 동맹 세력들의 가장 높은 왕으로 세워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있게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의 운명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서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이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재림하시게 되기 전에 마치 사탄이 자기의 모든 세력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쳐서 대적해서 최후의 전쟁을 일으킬 것에 대한 하나의 구약의 가장 적절한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보다 도구일 뿐이다. 도구로 사용되다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국 이 최후의 전쟁에서 이 모든 대적들을 한꺼번에 다 괴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 최후에 있게 될 이야기로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기는 하셔도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우리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늘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그 대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내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잘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많은 이 동맹국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대적하는 모든 족속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역사 마지막 때에 또 이러한 분명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인 줄 알고 언제나 우리의 편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어찌하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